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배우들 조금 거리 좀 두는 것. 대장님 곁에도 조금 거리를 두. 1층 모든이의 카페 영상 잘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소 본당보다는 못하지만 1층에 계시는 우리 성도분들 잘 인내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7일부터 우리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 유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많은 행사를 하려고 했던 행사라고 그래서 앞에 나와서 크게 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온가족 공동주일 행사를 접어야 되었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예배당의 좌석 수가 약 450%만 허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역수칙에 따라서 오늘과 다음 주일은 그곳에서와 1층 모든이의 카페에서 예배를 나누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대면 1년 전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서러워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서러워했던 그 서러움 반, 그다음에 염려 반 하면서 뒤숭숭한 예배를 40명이 앉아서 대면 예배를 드렸고 나머지 성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 통해 비대면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17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헤쳐가야 했는데 그때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발빠르게 대처를 했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역수칙을 따라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발빠르게 대처도 했고 우리 성도들이 협조해 주었고 그리고 속해서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새벽 제단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코로나 백신 2차까지 였습니다. 그래도 우리 전주시가 4단계라서 마스크를 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은 얇은 마스크를 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일찍부터 구원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항상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개념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구원의 개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또 성도,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곁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믿는 성도들도 이 사실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못, 찬양의 영적인 기쁨도 만끽하지를 못합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역도 사명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임을 알지 못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죄악 때문입니다. 죄는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이 멀리 떠나게 만들어요. 틀림없지요. 우리의 영안을 죄라고 하는 놈이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들을 어둠에 치게 합니다. 우리를 어둠 속에다가 파묻어 놓고 살라고 합니다. 이런 죄악들이 빛 대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들고 또 어둠 속에서 살라고 하고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있으면 잘 살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빛이 없는 어두운 가운데 살면 우리의 눈이 있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악 속에 살다가 보면 죄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죄악 속에 살다가 보면 우리는 거기에 만성이 되어서 영적 소경인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말씀을 영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딴짓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 말씀이 소중한 말씀임을 알아서 그 말씀을 받아 먹으려고 입을 벌리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가슴을 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영이 살찌워져서 풍성한 영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것처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보면 딴 생각하면서 저를 바라보는 성도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기는 하는데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사람의 잣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음을 저는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니 가슴은 답답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전부 벗어버려야 할 죄악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에서 지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것을 갖다가 육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사람의 계산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내버리는 것, 이런 못된 습성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계속 죄악이 그를 꽉 붙들어 매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소경으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으니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셔야만 영안이 밝아지고 그 영안으로 세상을 보고 그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영안으로 예배를 생각하고 그 영안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합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세상의 것도 하늘의 것도 영의 것도 육의 것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신령한 세계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때가 언제냐? 우리의 눈은 있어도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빛 대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냐? 언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무엇인가 나에게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깨달아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뻥 하고 그 세계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량난 우리의 지식의 세계를 가지고 세계를 보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빛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셔야 영적인 세계가 보인다고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대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십시오. 맨날 육의 눈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던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그런 신앙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도,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 사건이나 어떤 환경에서 나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야 깨달아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삭과 리브가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둘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은 에서지요. 그래서 야곱의 형이 에서입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성서적이요 당연한 일인데, 어머니하고 이 야곱하고 짜고서 장자권을 형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은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말았고, 화가 난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이 들었던 이제 에서는 동생을 가만히 놓아두려고, 야곱을 가만히 놓아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인 야곱에게 하란이라고 하는 그 먼 곳, 북쪽으로 가면 외가가 있으니 너는 거기에 가서 피하여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브엘세바,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 외가에 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먼 곳을 떠나서 하룻길을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자야 합니다. 아마 산속이었을 것 같아요. 들판이었을 것 같아요. 형의 눈을 피해서 하룻길을 갔다가 지친 야곱은 거기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고 볼 하나 가져다가 베개 삼았습니다. 하늘을 입을 삼았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그가 꿈을 꾸지요. 꿈속에서 보니 땅바닥에서 하늘까지 맞닿는 큰 사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층계,
위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일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하고 너의 후손의 덕을 보고 복의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의 곁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잠을 버떡 깼습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계시도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 광야에서 그가 꿈을 꾸고 난 고백하는 말,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았던 돌을 세웠습니다. 그것을 기둥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명명했느냐? 베델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땅의 이름은 베델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땅이 그때부터 베델이라고 하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깨달아지는 것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고난이 시작된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분명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야곱의 이제 외갓집을 향해서 가다가 첫 하룻밤을 세울 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곧 그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동기가 되었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따라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었더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주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크게 자리하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님이 크게 보이고요.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가슴에 크게 다가왔다 그 말씀입니다. 119편 71절에도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후를 보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이런 고난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 그게 뭐였어요? 아까 말씀을 보니까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이곳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로구나. 이곳이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로구나. 이런 큰 깨달음과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난이 닥쳐왔다가 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닥쳐오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언제 어떠한 모양으로 올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은 나를 고난으로 끝내서 나를 사탄이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접근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은 나의 신앙을 성숙시켜 주시는 것만큼은 틀림없음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고난 속에서 내 신앙이 크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도 고난받으면서 어려서부터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일찍 철이 들어요. 일찍 눈치를 볼 줄 알아요. 항차 영적인 고난을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고난이라고 하는 큰 손해는 있는 것 같지만 저 저변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놓치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징계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깨우쳐 주기 위한 징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징계, 즉 고난을 받을 당시에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러나 징계를 통해서 철들어요. 징계를 통해서 철들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고백할 수는 없지만 저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무척 신앙이 성숙한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더니 신앙이 성큼성숙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에 안 나오다가 새벽에 나와서 두 눈을 두 얼굴을 가리고 잉잉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저 집에 문제가 있구나. 그러나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신앙으로 세워가겠구나. 그 성도는 힘들고 어려워서 울고 있지만 저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엊그제 일입니다. 어디 그러한 일이 그 사람 한 사람의 경우입니까? 우리 모두의 경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케이스가 다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죄를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랍니다. 평안할 때 믿음이 자라지 않고 고난 당할 때 믿음이 더 잘 자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확실히 알 겁니다. 겨울에 잎사귀 하나도 없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그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뿌리는 깊게 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징계를 내가 경험하면서 겨울나무와 같이 보이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뿌리 깊게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봄이 오면 그 뿌리 깊은 뿌리가 깊게 내렸던 곳에서 이제 또 싹이 납니다. 잎이 핍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그리고 징계가 이러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러한 계기가 공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은 그때마다 이 모양으로 신앙이 자라고 이 모양으로 믿음이 자라고 이 모양으로 신앙이 성숙해서 여러분들은 울창한 여름나무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이곳에서 뭉게 저곳에서 뭉게 이곳저곳에서 신앙의 열매들이 뭉게뭉게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할머니가 한 달에 한 번쯤일까요? 노쇠를 모아다가 그걸 꺼냅니다. 그 대대적인 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할까요?
제 기억으로 지푸라기를 태운 재도 갖다 놓고 양잿물도 갖다 놓고 기왓장을 깨가지고 가루 만들어가지고 갖다 놓고, 요즘처럼 좋은 수세미가 없었기 때문에 지푸라기 거친 것을 가지고 돌돌 몰아가지고 그것을 놋그릇에다가 넣고 닦는 거예요. 그냥 요즘 설거지 하는 것처럼 퐁퐁 묻혀가지고 슬슬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 놓고 힘써서 돌려가면서 닦아요. 예. 그러면 까맣게 녹이 났던 놋그릇이 반짝반짝 노란색으로 빛나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아시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닦아야 하는, 내 살을 전부 아파해야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놋그릇이 노랗게 나와가지고 노랗게 씻어져 가지고 새 그릇같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훌륭한 그릇으로 여러분의 그릇에다가 가득 채워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낙망하지 마세요. 절대 낙망하지 마세요. 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나이 드신 할머니들이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찬송하는 소리죠. 찬송하는 찬송 중에 제일 많이 부른 찬송, 내 주를 가까이 가게 하는, 소망도 없고 신세탄영이나 하면서 부르는 찬송과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할머니들이 넋두리 하면서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마음들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할머니들의 마음들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내 주를 가게 함은 십자가 짐 야곱이 잠깨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으니, 여러 가지 어려웠던 지난날의 것들, 상처들,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을 이 찬송가에다가 쏟아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찬송가 작사자가 우리에게,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뭐냐? 마지막 소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어도 이 할머니들은 결국은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세상을 살다가 늙으신 할머니들이 그렇게 넋두리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만 찾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야곱과 같이 돌베개 베고 야곱과 같이 쫓기는 인생, 야곱과 같이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 부를수록,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여러분의 입가에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깨우쳐 주심으로 내가 힘을 얻어서 결국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주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는 그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계신다 그 말이요, 그 마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단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깨닫게 되었으나 결단을 내리지 아니하면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깨달은 즉시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단 내릴 때에 야곱에게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결단 후에 함께 해주십니다. 그 결단은 나는 그릇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놋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놋그릇을 깨끗이 닦아 놓으면 거기에 밥을 푸고 국을 푸고 반찬 넣고 그다음 그릇에다가 밥 먹고 국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 여러분의 그릇을 결단을 하고 그릇을 잘 준비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릇 위에다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그릇에다가 담아두면 씨앗으로 남아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옥토에 갖다가 뿌려야 됩니다. 뿌리면 수분을 흡수합니다. 태양빛을 받고서 이제 싹이 나서 대지를 뚫고 나옵니다. 떡잎이 나옵니다. 원줄기가 생기고 원줄기가 생깁니다. 가지가 생깁니다. 이파리가 피어납니다. 꽃이 핍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은 옥토에 뿌려야 됩니다. 결단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큰 힘을 주시니 이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속담에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부뚜막에 소금이 아무리 좋은 소금이 있어도 저절로 간이 배어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간이 맞춰지지 않습니다. 그 소금을 집어넣어야 간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행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믿음의 조상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지요. 아시는 것처럼 야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야곱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도 야곱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남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를 특별히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서 내가 가는 나를 지켜주신다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입을 옷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날에는 내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올단이 하나님의 집이요 뿐만 아니라 10의 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며 서원의 기도를 한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나타나 주셨을 때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결단이라 그 말이요. 여러분이 결단하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뒷날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지식 갖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 힘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겸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죄악을 씻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인생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의 허물이 대단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때에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그릇을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깨우쳐 주옵소서. 나에게 나타나 주옵소서. 그리고 결단하게 싸우니 내가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그릇에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양손을 드십시오. 이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단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내 그릇에다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2번 부르짖고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해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원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그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물도 많고 여러 가지 고통도 어려움도 많았지만 결국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방법으로 내 지식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가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듣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느끼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하게 싸우니 하나님 나의 그릇을 채워 주옵소서. 매 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